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냥 기뻐요. 그리고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바로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이 말이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이 주술이라든가 뭐 마법 마술사 뭐 이 시간 무슨 뭐 무속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술과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을 친다든가 무당을 만나든가 뭐 무슨 뭐 법사를 만나든가 이런 것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숭배, 예? 진실, 거짓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 구원, 또 사탄 사랑한다. 예? 돈을 사랑하는 거. 예, 가장 중요한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독교와 이 주술과의 차이에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 주술이라는 것, 무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무당 점집에 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당 부르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무속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뭔가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주님의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나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냥 평소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또 아이들이, 자녀들이 사랑해, 그 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해서 문제지, 들으면 얼마나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마디가 얼마나 하루가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 하면 그게 그날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로 여러분, 저는 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전체로 이 사랑이 싹 빠지고 거기 한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넣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서 나올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 갖고 나오겠습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나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그러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약 전지전능하시면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설 사람 있어 없어요? 내 마음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은, 제가 얼굴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영래 목사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왜요? 사랑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막연하고 그냥 추상적이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스러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야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 너무 좋더라 말이에요. 사랑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머나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 추상적이고 그냥 글로만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천성 집사님 한번 로마서 5장 8절 그 다음 거에 있습니다. 요 다음 거 로마서 5장 8절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말해서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누구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내 사랑은 이거야. 자신이 직접 오셔서 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나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진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오늘 제 십자가를 보면서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찬송으로도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거기에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포인트를 찍는 것,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왜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그 모든 풀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창조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인간을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결국은 에덴을 쫓겨나간, 낙원을 쫓겨나간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그렇구나,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있게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난번에 요한일서에 요한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를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기독교에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우리가 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뭘로 이해하냐면, 그냥 이 땅에 그 무속적인 것을 막 입신하고 막 강령이 내리고 막 귀신 받고 막 그런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 깨닫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절대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막 이해하면서 그냥 귀신같이 귀신 들린 것처럼 날고 뛰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나를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한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한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다시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압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뭐가 증거가 되냐면 여러 가지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그 짧은 게 나와요. 그죠? 1분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꼭 재밌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1분 되는데, 거기에 한국의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편 3명이 있대요. 그 남편 유명한 사람들, 특히 배우 중에 아주 유명한 이 사람들이요, 한국의 아내들이 제일,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제일 좋아하는 3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1, 2, 3이 아니고 3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최수종. 야, 들어가겠죠. 최수종. 그 다음에 차인표. 요 차인표. 그 다음에 또 한 명, 션. 야, 우리도 안 해. 우리도 다 알아. 션, 차인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최수종. 이 사람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아멘 그랬어요. 이 셋 다가 다 뭐냐, 이들의 공통된, 이들이 전부 다 인터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차인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최수종도 그렇고, 션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뭔가, 1번이 뭔지 아세요?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이 3사람이 한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제일 원하는 남편으로서 이 3사람을 뽑고 있어요. 근데 그 3사람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왜 이걸 기뻐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그리스도의 뭘로? 제자로 알게 되리라 말이에요. 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이 심어진다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받고 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요, 물론 거기에 싸움 없겠, 갈등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겠습니까? 미워함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계속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맞아요. 저는요, 언제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가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다 증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가 증거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분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것이 뭐하냐, 뭘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공부합니다. 다 같이 공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른바 그 형제를 사랑하려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래 나도 서로 사랑해야지. 근데 그 서로가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 중에는요, 나한테 원수된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정말 있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쵸, 하나님 오늘 내 삶 붙잡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요,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오늘 무슨 설교 제목인지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그리스도인. 요걸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지랖 넓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장문조 권사님, 오지랖 넓다, 쓸데없이 창이라는 사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오지랖 넓다, 저 사람 참 오지랖이 넓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지랖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지랖. 이무수 권사님, 이 오지랖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뜻. 오지랖 뜻 아시는 분이요? 오지랖. 발이 넓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지랖이란 말은요, 여러분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윗옷을 의미해요. 옛날 우리 한복 입을 때 위에 입는 옷 있죠? 윗옷을 바로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오지랖이란 말은 윗옷을 말합니다. 윗옷을 말해요. 그럼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윗옷, 옷이 어디 뭐예요? 크다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요즘 점점 개인적인 시대가 되니까 누구의 간섭받기 싫어하는 시대 아니에요. 오죽이 나면 요즘은 혼술 혼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혼자 못 먹는 시대예요. 밥 먹는 시대. 저도 참 보면은 한국 가서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걸 참 못하겠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 시대가 아닌지 혼자 밥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꼭 그래서 누굴 같이 불러서 먹던가 함께 그렇게 같이 밥은 같이 먹어야 이 맛있거든요. 근데 점점 세상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대가 되니까 점점 이 말이 어떻게 변형됐냐면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이 점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장문정 원생 쓸데없는 뭐예요? 간섭, 괜히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오지랖이 넓다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꼰대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괜히 뭐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지랖이란 말을 우리가 이 위도로 생각하면 품이 넓은 옷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말로도 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바꿔봤어요.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 되자. 그건 뭐냐면 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다 충동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예요? 친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요즘 말로 보면 저 사람 되게 오지랖이 뭐예요? 아니 살아야지 뭘 친구를 위해, 자기가 먼저 살아야지. 요즘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는 나의 뭐라? 친구라. 그거를요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요한일서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주세요. 네, 한번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다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말로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뭐예요?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함께 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 함께 안아주고, 슬픈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다시 따라합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그 말은 닮으면 품이 넓은 사람. 그런데 그 품이 넓은 사람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항상 늘 선교를 하면서 또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랑을 주면요, 서로 함께 나누잖아요. 서로 베풀어주고 섬기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익이 누구한테 오냐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하고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바리바리 선교 운동한 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돌아올 때는 누가 은혜 받고 돌아와요? 내가 은혜 받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역사를, 그걸 내가 더 은혜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아유, 기쁨과 은혜와 그 강건함을 우리가 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지랖이 넓으시다. 오지랖이 좀 넓죠. 마음에 좀 품을 좀 넓게 가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빠지면 정말 이 오지랖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요 사랑이 빠지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주관이 개입하면 그때부터 그 오지랖은요, 정말 요즘 말하고 있는 뭐예요? 저 사람 진짜 오지랖 넓네, 그 소리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중에 낄낄 빠빠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너무 재밌어요. 낄낄 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좀 정말 은혜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병교인들이 다른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할 말들 여러 가지 많지만 딱 이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는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신 분들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만나면 사랑합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여기에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저 사람 나 간접하네,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래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숭실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도 그분의 그 목사님의 이름이 그 교목의 목사님의 이름이 지금도 내 마을에 딱 박혀. 신정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벌써 40년이 거의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신정용 목사님. 이분은요 학교 들어가면 만나는 애들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왔냐 하고 안아주세요. 학교 들어가면 그분이 꼭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가면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잘 왔어 하면서 안아주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안아주시는 게 말이에요. 이분 왜 그러지? 근데 저는 원래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안아준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안아주시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뭐예요? 목사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평 여러분들이 항상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소개하고자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글을 보고 그 글을 소개한 글인데 저도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아주 짤막한 글이에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지성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위성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군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분은 탕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미련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평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품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웃을 위해 손 내밀고 말없이 안아주고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손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사랑을 갖고 전평교회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서로 함께 손붙잡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언제나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만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